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질 확신 두 가지, 이 말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이런 5가지의 그런 확신이 있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도 있습니다. 또 어느 사람이 이 확신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 메시지가 정말 본인이 붙잡은 그런 언약이 된 이런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확신을 우리에게 줬지만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우리는 육신적으로 우리는 또 세상적으로 사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과 함께 주신 5가지 확신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확신이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의 내용은 지금 로마서 내용을 1장에서 8장까지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한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좋겠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죠. 제가 모태신앙으로 있었지만 저는 복음을 제 확신을 가진 지는 20대 한 중반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복음이 깨닫고 나니까 어릴 때 교회 다닌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다녔어요. 집안이 뭐 다 교회 가니까 갔는데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뒤에는 달랐습니다. 이 말씀이 달랐고요. 또 교회에 가서 이런 예배 드리는 그런 상태가 달랐고 특히 강단에 이런 설교나 그 말씀이 들려졌고 말씀에 대한 이런 사모함도 이렇게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그게 끝이 아니고 말씀 끝난 후에는 그 말씀들을 또 이렇게 녹음해서 듣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많이 이렇게 또 듣고 그랬어요. 누가 뭐 시킨 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정말 듣고 싶어가지고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지금 로마서를 이렇게 1장에서 쭉 봤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에게 중요하죠. 근데 저는 로마서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참 너무나 참 이렇게 좋았어요. 그 말씀이 제 믿음 생활의 여러 부분에 이런 기초가 되고요. 또 그러면서 실제로 목회하면서도 목회하는 이런 그 방향 가운데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목회다. 이런 부분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고 특별히 좋아하는 그 장이 로마서 8장이겁니다. 8장 전체 내용이 굉장한 이런 우리에게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확신과 함께 로마서 8장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이런 확신, 이런 내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이런 5가지 이런 확신. 불신자들은 이 확신이 전혀 없는 거고요. 또 구원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 확신을 줬는데 구원 받고도 이 확신을 전혀 나의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 많고요. 어느 면에 거의 뭐 대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 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후에 이 5가지 확신이 저에게 굉장한 이런 축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선교 단체 모임을 갔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면서 또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구원 간증을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들이 또 전달해 준 메시지가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구원받은 성도가 가질 확신 5가지. 근데 나중에 후에 보니까 이 내용이에요. 이게 뭐 여러 교재에 이렇게 있죠. 우리가 보는 몇몇 이런 교재에도 이런 5 확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가질 이런 첫 번째 확신이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하고 바르게 살기도 하죠. 참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뭐라고 하냐,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건 종교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복음 누리며 복음도 전하고 또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한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잘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 말씀하기를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이신 바로 그분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죠. 자,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또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게 오직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성경 말씀하는데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은 거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 목적을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내 행위를 가지고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한 어떤 열심을 가지고 내가 봉사하는 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오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예배 드린 모든 성도들 구원의 확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거 우리가 확신 가져야 돼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고 온다,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주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 참 굉장히 크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냐, 하나님 방법은 기도할 때 응답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고 또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는데도 이런 사실은 전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자녀에게 응답을 주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받지 않은 것은 기도하지 아니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다. 정말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또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할 경우 있습니다. 어떤 큰 문제를 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뜻밖의 어떤 사고를 당하는 이런 일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상태는 어느 상태냐,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뭐냐,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때로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이 어려운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성경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주님께서 우리를 피하게 해서 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 뭐라고 했냐? 모든 이런 시험, 환난, 어려움, 문제, 갈등, 위기, 사고, 사건 모든 것을 능히 우리가 그 부분에서 답을 얻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하나님 자녀는 분명하게 뭐냐? 실패는 없어요. 마지막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당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마지막 꼬린 지점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하기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번째 우리가 가질 이런 확신은 사주의 확신이 겁니다. 죄사함의 확신. 여기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거기서는 원죄, 자범죄, 조상의죄 모든 죄를 전부 끝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죄를 짓지 않냐? 죄를 져요. 우리가 원죄를 짓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도 우리가 자범죄를 얼마든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하나님 자녀인데 죄를 지면 잘못하면 죄의식에 다 사로잡힐 수 있어요. 사탄은 그걸로 그 사람을 또 계속해서 이용하고 그 사람을 죄 가운데 있도록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올 겁니다. 이러한 때요,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죄는 특히 이제 우리는 그 자범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겠죠. 요한 1서 1장 9절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근본적으로 죄를 해결했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하나님께 자백할 필요는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여러 성도 앞에서 너무 뻔뻔하다. 그런 자세는 그런 중심은 그다지 옳은 게 아니죠. 간혹 보면은 어떤 흉악한 그 범죄를 행하고 이런 걸 인해서 붙들려서 이제 TV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왜 그런 끔찍한 일을 행했냐 물으면은 너무 이렇게 뻔뻔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전혀 어떤 죄책감이 없이 오히려 보면은 자기 아무 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위에 이런 곳에 그 죄를 전가시킨 이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더 막 이렇게 분을 내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보면은 너무 악하다고 이런 표현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는 거 옳은 건 아니고 합니다. 이러한 때 성경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죄사함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또 죄지면 되냐? 그건 옳은 건 아니죠. 다섯 번째 우리가 가질 이런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잠언 3장 5절 6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말하기를 또 너는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이 다섯 가지 확신은 반드시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주의 확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인도의 확신. 여기에 성경 구절 5개는 우리가 암송할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분명히 이렇게 암송을 하고요. 예전 성경으로 하든 이번 걸로 하든 이래서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으면 좋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물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5가지 확신, 이 구절을 정말로 암송하고 있냐 이렇게 한번 묻기도 하고요. 이건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이런 확신이 옵니다. 지금 로마서 8장에서는 거대한 말씀을 쭉 보면서 1장에서 8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런 말씀이에요. 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말씀하기를 18절로 32절에 모든 이방인들, 모든 사람 죄인이다. 2장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냐? 이방인뿐 아니고 유대인도 전부 죄인이다. 똑같은 악과 죄를 행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우리 의롭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나 그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 좀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좀 이렇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시간 중요합니다. 설교는 제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기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가운데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어요. 로마서 전체 말하는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죄는 영원히 해결받을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한 번 죽으심으로 믿는 자는 의롭게 되었고 믿는 자는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굉장한 겁니다. 그뿐 아니고 8장에서 말씀했듯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확인을 하고 정리하겠는데요.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냐? 성경 말씀하기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죄로 정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랬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요.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죄 완전히 끝냈다고 얘기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30절에 보면은 그런 귀중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하셨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은 말씀하기를 여기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성경 말하기를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면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성경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했다. 또 말씀하기를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고 있고요. 33절에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했다.
그 누구도 이제는 죄로 인해서 정죄하고 고발할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두 번째 가질 이런 확신이 뭐냐? 성경은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 얻었다는 건 뭐냐? 앞으로 죽지 않고 또 살아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지만 육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 우리의 죽은 이 몸이, 앞으로 죽을 이 몸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기 11절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영생과 함께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한 이런 보장을 말씀하고 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굉장한 축복이죠. 전도자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 살렸지만 그의 보장, 그의 상급, 그의 모든 것에 대한 이런 그 기대는 이 땅에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받을 거라고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했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는데, 보혜사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보혜사가 영원히 계시고 보혜사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혜사는 이거 바로 성령이죠.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기를 자기의 9절로에서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은 말하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러면서 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11절도 말씀하기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있죠.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14절도 말씀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9절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굉장한 축복이죠. 또 16절도 말씀하기를 성령이 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우리예요. 특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묻겠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모인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소망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기 또 어디 거시기에 있는 임마누엘 교인들이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서울 아니고 거시기 있는 임마누엘 교회. 근데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생활이 막말로 개판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개판인데, 또 저기 거시기 있는 임마누엘 교회 보면은 복음 얘기 않는 임마누엘 교회도 있어요. 그 이름 자체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동네 임마누엘 교회 이름 바꿨습니다. 지금 문 걸어 잠궜습니다. 근데 소망교회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
아멘이죠. 제가 볼 때는 저희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보다는 믿음이 훨씬 좋아요. 어느 수준이냐, 그 교회의 교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인데 이 수준이라. 그 보면 그 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는 완전 바닥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신앙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런 신앙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또 가질 축복,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성경 12절로 해서 이제 17절의 말씀은 내용 가운데,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15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양자의 영,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우리가 부를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모든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한 축복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것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이 정도가 아니고 저희 교회 성도들 기도 많이 하죠.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기도 많이 하는 이런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더러 어느 분이 정말 기도 않는 분이 있다, 이런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 않는 분은 이 성경 구절 두 개는 다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는 분은 뭐 이 구절 알면 더 좋겠지만, 기도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 자, 우리가 성경 26절, 27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고 했고요,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힘이 돼야 안 돼요. 이런 때는 우리가 두 손 들고 정말 힘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아싸 하면서 막 하나님 막 힘이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묻겠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분이 또 있다네요. 누구라고 했어요? 몇 절에 있나 한번 혹 아세요? 로마서 8장이에요. 20 몇 절이요? 몇 절이요? 26절? 그 말고 또요. 34절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구원도 은혜로 받았죠. 기도도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죠. 또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죠. 큰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성령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언약의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몇 절이죠? 몇 절이요?
자, 28절을 함께 읽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 붙잡아야 돼요. 28절도 암송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하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 그걸 믿었죠. 또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이걸 찾아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30절에도 굉장히 축복된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런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택한 백성이죠. 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의롭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힘은 영화롭게 됐고요. 우리 몸은 소망교회 성도들은 한 90% 정도 영화롭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천국 갈 때는 100% 완전 이제 영화롭게 되겠죠. 이제 부활한 몸은 완전 그 영화의 이런 몸이 되는데 이만큼 뭐냐 지금 믿음과 신앙이 굉장히 성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나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그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 다 오해를 합니다. 뭐 전도사님이냐고. 아니면 뭐 선교사님이냐고. 뭐 성경 구절 10개밖에 모르는데 성경을 못하면 다 알고 있냐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 맞아요. 정말 그리스도 언약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체 다 알고 보면은요. 작은 게 아니죠.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5가지 확신과 함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런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런 축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확신하고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 자녀에게 준 확신과 8가지 확신을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확신을 가진 소마교회 성도들, 우리의 일은 할 일은 어떤 거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 가지고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감사, 이거 회복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 또 모든 사람에 대한 감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는 빚진 자다. 우리가 구원받고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죠. 정말로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언약의 말씀과 우리의 모든 삶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놓고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요. 또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그걸 우리가 포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포럼하고요. 이런 데서 굉장히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으면 되겠어요. 5절로 8절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게 되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적으로 살고 하나님 자녀가 날 육의 생각만 하고 이러고 나면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이걸 놓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길 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가 싸우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다. 싸워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 그런 경우는 거의 이렇게 드물어요. 거의 드물고 옵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엄청난 언약과 축복을 가지고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또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5가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과 이런 영적인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평생 동안 이 언약을 누리며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구원과 기도응답, 또 승리의 확신과 사주의 확신과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엄청난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주었는데, 이런 말씀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일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응답과 증거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